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이래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래 여호수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예 근성만이 밖에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생활만 근성에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도요 그 순간만은 기뻐하고요 그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노예 생활을 돌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요 그들을요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 속에는, 요단강 물결 속에는요 죽음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죽음의 사자들 그에서도 발을 디디니까 디딛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성인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통해서는요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가 어떤 지시냐면 바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소리 없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해서 한 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돌고 그것도 6일 동안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그것을 7번을 소리 없이 돌아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맞추어서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하면요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 그들 여리고성에 진격을 해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다 들이대, 그런 처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 죽여버리되 누구만은 살려줘라. 기생라합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점령하는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 정말 그 명령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비합리적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만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습니까? 사단이 잡았습니다. 악의 권세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 세상은 공중에서는 사단이 잡았습니다. 사단이 잡아서,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지켜보고 잡아먹으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제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함성을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으로 진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그렇게 함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요새이고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하신 그 명령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에 그 병사들, 여리고성에 있는 그 거민들이요 다 싸울 태세를 임진무대 싸울 태세를 다 갖추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도요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도, 여리고성의 백성들도요 다 무장을 해서 다 보초를 다 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용히 말 없이 돌아가니까 그것은요 바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특히 그 상황을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없이 돌았다 해도 또 돌고, 또 제사장의 나팔에 맞추어서 괌을 찌르다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병사들이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괌을 찌르다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질 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니까요 여리고성이 바로 무너진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면요 백전백패였습니다.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해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나가니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만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명령을 행할 때, 그 명령이 도저히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명령을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사사,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 그가요 300명을
데리고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 13만 5천 명, 300명 13만 5천 명. 그러니까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을 무찌른 거예요. 무찌른 기도원. 여러분, 이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 기도원이 병사를 모집합니다. 병사를 모집하는데 많이 모였어요. 3만 명이라는 백성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다 돌아가.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니까 10,000명만 나놓고 20,000명은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300명만 딱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싸우라는 방법대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의 그 거대한 그런 병사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다 전멸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요 우리의 우리가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대항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적들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요 승리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 세상적인 힘으로도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기를 강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건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좀 돈이 많을 것 재벌이라도요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러니까 우리 지혜 우리 능력으로는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싸울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살고 싸워서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앞세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세워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장한 군인들과 또 제사장들의 호위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먼저 가고 호위 무사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과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는 그 진두지휘자와 그리고 앞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또 그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래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 싸울 때 항상 싸움에서 선봉에 서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대적이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 십자가의 군대인 우리들도 항상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누구를, 바로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십자가 싸움이라면요, 십자가 싸움이라니까 이 세상 싸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싸움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군대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점령하고 군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군대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은요,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십자가 싸려면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왜 안 하느냐? 용서를 왜 안 하느냐? 희생을 왜 안 하느냐? 너희들이 왜 낮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잘 알잖아요. 의미가 잘 알잖아요. 살리는 십자가잖아요.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바로 무슨 삶입니까? 사랑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낮아짐의 삶이에요. 이것을 잘 들으면, 비교가 잘 되는 것은요, 이 두 개가 비교 잘 되는 것은 어디에서 비교할 수가 있냐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 십자가, 그리고 중세시대 때 타락한 그러니까 사도들이 진 십자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는 십자가 군대를 해가지고요, 엄청난 군대를 모집했어요. 엄청난 군대마다요, 막 십자가를 깃발을 들고요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은 십자가 군대라는 거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은요, 잘못된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싸움이요, 중세시대의 십자가의 싸움은 엄청난 피를 흘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그런 십자가 싸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십자가 들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낮아지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군림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위에 서서 군림하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니까, 그것은요, 십자가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똑같은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초대교회의 십자가 싸움은 다른 거예요. 정말 십자가 싸움은, 그때 십자가 싸움은 다른 거예요. 그때 십자가 싸움은요, 자신이 사도들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그 스데반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돌에 맞아서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면서까지 사랑의 기도와 용서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동물들의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아무 죄 없이 모함을 받아서 저 춥고 추운 도저히 사람 살아갈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요,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도요, 그들은요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자신들의 모함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자신들을 모함하는 자들을,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모함하는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또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으로 기도하고 용서로 기도하고 그 희생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를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그렇게 강한 로마가 기독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기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가 기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싸움은, 온전한 십자가의 싸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싸움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변화시켜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싸움이라면서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강백열 목사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어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몸부림치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치.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은요, 우리 오직 십자가 싸움은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싸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싸움은요, 살리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울 때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요 100점 100패예요. 도저히 아무리 나에게 강한 무기가 있어도요 사단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오직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는, 그 십자가의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래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 보면요, 오늘날에 보면 이래 십자가를 앞세운다면서 참 잘못된 생각을 한,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직 십자가 싸움은요 사랑의 싸움, 살리는 싸움입니다. 살리는 싸움이고 용서의 싸움이에요. 용서의 싸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요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한다, 안 된다는 게요. 안다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증거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이기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들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기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절대로 자기 내 소리가 옳다고, 이것이 내가 옳다고 해도 내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이유는 이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나팔 소리를 잘 주의 깊게 듣고요, 한치 오차도 없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찌 보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생각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바로 백성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불평불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비웃지 못하도록 그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반드시 뭐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반드시 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요,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래 종이 주인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어떻게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종이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고 평한다면요, 그는요 주인의 그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요, 우리가 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래 공동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래 쭉 나아가다 보면요, 이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닌데? 이거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요, 내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참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소리를 내고 이게서 소리 내고 저기서 소리 내고 나면요, 교회는 절대로 이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해나갈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면 계획하고 준비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이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날에는 할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날은 한 바퀴만 돌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는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되고, 또 제사장들의 나팔에 맞추어서 과함을 지르서 함성을 지르며 성이 무너지면 그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할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친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였다는 겁니다. 준비를 참 잘 하였다는 겁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대로 그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 날을 맞았다면 아마 일찍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명령들을,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요 다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 7일째 일어나기 전에요, 모든 계획과 모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그날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날 맞으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명령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래 계획하고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던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이루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열처녀 나오잖아요. 열처녀 나오는데 그 열처녀는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그 전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처녀 중에요, 5처녀는 혹시라도 이 신랑이 늦게 도착할 줄 모르니까 그게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게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그리고 그래서 평상시보다 기름을 많이 준비합니다.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 5처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5처녀는요, 오직 신랑을 맞이한다는 그 기분에 들떠가지고요, 아무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에 신랑이 늦게도 오는 거예요. 늦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요, 그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그 5처녀는요,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사이에 바로 문이 닫혀 버리는 거예요. 신랑은 와버리고 신랑은 들어가 버리고 문이 닫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처녀는 문 밖에 서서 우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또 계획하고 준비할 때 그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집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주인이 돌아올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준비하고, 2달란트 받은 자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인을 오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며 맞이하기 위해서 2달란트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2달란트 더 만나서 4달란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준비도 없어요. 그 돈을 받은 돈을 갖다가 어디에? 땅 속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맞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계획을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내어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 또는 기도하면서 너희를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래 1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명령을 한 가지 더 줍니다. 무슨 명령을 주냐면 여리고 성에 거하고 있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사는 동거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그 라합이라는 기생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누구를? 이스라엘의 정탐꾼 그러니까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두려워서 그들이 목숨을 다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그런 것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상황이 일어나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야 했어요. 다 썰어버리려 했어요. 다 죽여버리려 했어요. 죽음이 사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는 야곱의 혈통만이 그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야곱의 혈통만이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야곱의 혈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누구에게만 한계시키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계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고 했잖아요.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다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우리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편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에 반드시 유혹과 핍박이 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볼지라도 내 삶은, 내 생명이 그 믿음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동시에 무엇도 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